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드렸던 것 히브리서의 특징 가운데에서 히브리서는 읽다 보면 마치 이렇게 여러 편의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설교의 한 편이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편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3장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4장 오늘 마지막 읽은 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3장 1절이 우리 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호몰로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모든 고백의 사도시다. 우리 고백의 대상이 되신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고백과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에게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주목해서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 거죠? 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몰로기아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예수가 나오고 예수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더불어서 나오는 게 뭐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대제사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다고요? 굳게 잡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믿음의 도리, 우리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사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설명하고 나서 그분만 붙들어야 된다. 근데 붙드는데 이 붙드는 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계속해서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서론을 시작하고 마지막 결론에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장 1절에서도 그 다음에 4장 우리 마지막 절에서도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제사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직분을 좀 더 직역하면 우월한, 뛰어난 그 직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와 매치된다고요?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 우월한 이름과 매치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름과 호칭의 결합, 이름과 직무의 결합, 예수 그리스도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과 직무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호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예, 어렵나요? 목사가 박사를 하고 나더니만 쓰는 말이 어려워졌어. 자기가 모를 때는 자기가 모르는 말로 하더니만 이제는 좀 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예, 그래요. 예, 그게 굉장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려운 단어를 또 쉽게 잘 설명해내는 것이 저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이름 예수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호칭의 결합인데 결국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직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그것이 결합된 것인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의도적으로 예수와 뭘 연결하고 있냐? 대제사장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대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호칭은 이름 개념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그 호칭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호칭이 여러 가지 호칭이 더 첨가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의 하신 역할, 이름의 개념들 뭐 사실 이름 개념이 변하진 않을 거예요. 이름이 변하진 않을 거지만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더 이해할 수 있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있는 거구나. 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예수가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와 결합될 수 있다. 히브리서는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이 연사 힘차게 외쳐봅니다. 네. 제가 논문에서 썼는데요. 아무 데서도 그런 글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그 우월한 이름, 그 다음에 우월한 직분, 이것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완성된 기독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가장 완성된 기독론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주 예수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 대제사장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제 앞에 나온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3장서부터 4장에 여러 번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 그 다음에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강팍해 하지 말라. 발음도 어렵죠. 네. 발음도 어려운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결국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연결시키는 거죠. 뒤집는 행위이면서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구약은 행위예요. 행위가 순종이에요. 행위가 순종인데 행위가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 히브리서에서 개념을 바꿔버리죠. 예, 우리가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지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나온 그것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푹 튀어나온 것 아니에요. 뭐 사랑장이 갑자기 푹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마지막에 거기 가서 결론처럼 터뜨리시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은 첫 번째로 살아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거다. 그냥 뭐 죽은 그런 그 구절들이라고 죽은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는 거 아니다. 예,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은 어떠냐?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사실 뭐 히브리 언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항상 운동력이 정지된 상태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 자체가 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거잖아요. 일어설 준비를 하는 거지 일어서는 중간인 거지 앉아 있는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뭐 서 있다 그러면은 앉아 있는 것의 과정이지 뭐 서서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상태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얘기하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하야 동사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하야 동사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뭐죠?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리하다. 예리한데 얼만큼 예리하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쪼개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면서 칼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칼이 어떤 칼일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칼이 어떤 칼일까? 예. 근데 이제 칼 그러면 우리 공격 무기로 나오잖아요. 그 입에는 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공격 무기 우리 완전 군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떠올라서 공격 무기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상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희생 제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황을 보면 대제사장 등장하시죠. 그 다음에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떤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하시고 있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어떤 모습이 할까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쪼개는 거죠. 근데 희생 제물을 그 쪼갤 때에 그 제사에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널어서 불태우는 거지 통구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통구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방과 뭐 이런 것들은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장과 이런 것들도 같이 뭐 똥도 거기 들어있는 것도 같이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드릴 것은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것을 이렇게 그 제사장이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죠. 예리한 칼이 필요했겠죠. 당연히.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정형술이라고 얘기하죠. 이 고기를 부위별로 나누는 것, 그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기를 뭐 무슨 채끝살, 뭐 무슨 살, 안창살, 뭐 이렇게 해서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등심 안심만 있지 뭐 등심에 붙은 뭐 무슨 뭐 덧살 뭐 새우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참 신기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정형 기술이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어떤 칼이냐? 굉장히 예리한 칼이죠. 굉장히 예리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도 이렇게 철사로 된 장갑 같은 거 그런 거 끼고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그래서 막 그냥 앞치마도 이렇게 그런 칼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세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더군다나 이건 뭐 우리가 먹는 입맛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 얼마나 예리한 칼로 분리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수의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해부학 실험을 해봤다고요. 해부학 실험을 하면 그 큰 소도 어떻게 해부학을 하느냐? 요만한 우리 그 메스라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칼. 근데 그 메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곳에 계속 갈아 끼우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메스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근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근막 아니면 뭐 핏줄 같은 것 아니면 신경 지나가는 것 다 이렇게 분리해 나가면서 했던 게 그 실험이었어요. 해부학 실험이었어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를 정말 거울과 같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그렇게 날카롭게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내 기분에 근데 이건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제 기분에요. 이건 잘못했어요 제가. 마치 마누라에게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뭘 잘못했는지 항상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항상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이 되니까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릴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정확하게 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그림을 마치 구약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그리고서 거기서의 칼의 역할, 제사장의 칼의 역할을 했지만 또 공경 모기로서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은 것들을 총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쪽 날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나머지 한쪽 날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그 밑에 믿는 도리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모든 것이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다 까발려졌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건 부끄러움이에요. 왜 부끄러워요? 나의 정말 감추고 싶은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처받은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부끄러움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또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막 드러내고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제사에서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이 제사를 관할하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봤더니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정말 이 제사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에 대해서 염려할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믿는 도리, 우리의 고백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예수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고백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 고백이 풍성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대제사장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니까 육체로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며느리는 아니었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막내는 아니었잖아.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다 인류의 내 모든 것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니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죄인이면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죽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중보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덕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은혜되시죠? 말씀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고백을 언제나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아쉬운 것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많고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